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의 시간, 그리고 쉼이 있는 연휴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명절에 들뜬 마음을 우리 차분히 정리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 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명절이 2월에 뒤쪽에 있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일이 이제 벌써 3월이네요. 자, 우리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지도는요 16세기에 1539년 올라우스 마그누스가 그린 카르타 마리나라는 그 지도의 일부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한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보면 저기 보면 거대한 이 바다뱀이 배를 감싸고 하고 가재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가보지 못한 낯선 땅, 낯선 바다, 미지의 세계에는 저런 괴물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저 위에 보시면 테라 인코그니타라는 미지의 땅이라는 단어를 적어놓고 그 밑에는 이곳에 사자가 산다, 이곳에 용이 산다, 드래곤이 산다고 무시무시한 경고 문구를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보지 않은 길, 알 수 없는 미래가 언제나 이렇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제 또 3월이라는 미지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어떤 분들은 아까 보여주신 지도처럼 3월이라는 지도에 혹시 괴물이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두렵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다가올 날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마음,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막연한 두려움의 괴물들이 꿈틀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면 어떡하지? 경제가 어렵다는데 우리의 사업장은 괜찮을까? 하는 우리의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저런 괴물들처럼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여호수아 1장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지만 엄청난 충격과 공포가 당시에 이 글을 1차적으로 읽던 백성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통계시하는 사람.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들면 바다가 갈라져요. 하늘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뭔가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때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공포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같은 든든한 산과 같은 존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눈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라는 미지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강 건너에는 안악자손이라는 진짜 괴물들이, 당대의 용사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이 시점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까 보신 것처럼 지도에 괴물들을 그려놓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지도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의 지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두려움 앞에 선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세 가지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뭐냐?
첫 번째 약속은 발바닥으로 밟을 때 현실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초록색 부분만 읽으면 뭐예요? 일어나 가라. 예. 여러분, 공포가 가득하고 충격받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예요? 정말 싫은 게 뭐예요? 너무 슬프고 괴로운데, 너무 힘든데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고 건너가라 명령하십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슬픔과 공포를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즉시 일어나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은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것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를 저 샘에다가 던져줄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건너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긴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주었노니라고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었노니. 그래서 이것을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았고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것은 신학적으로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확정된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적으로는 완료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확정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이기면 땅을 주겠다, 너희가 가서 이기면 땅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주었으니 확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기면 줄게, 이게 세상의 리더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이겨놨다, 너희는 가서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주었으니 확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해서 가만히 팔짱만 끼고 입을 벌리고 앉아있으면 감이 떨어진다는 어떤 속담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의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절을 또 보면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내 은혜로 내 것으로 취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등기 권리증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등기 권리증을 여호수아에게 쥐어주신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때요? 이미 이스라엘 땅이죠.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살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믿음의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고 여리고성을 돌고 아낙 자손을 몰아내는 실효적인 지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은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래야 실효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은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과 만날 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도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려고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도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 때에 갈라져 건넜, 요단강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에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월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라는 요단강 앞에 지금 멈춰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밟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인 줄로 간절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는 일을 봤잖아요. 가장 옆에서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모세가 막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막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벌어지는 것을 가장 옆에서 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마음은요, 나는 모세가 아닌데, 나는 모세 선생님처럼 능력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9절 무려 3번이나 반복해요. 반복은 뭐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반복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또 친절하신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이면 두 번째 말했을 때 성질이 났을 것 같아. 야, 좀 믿어야. 그럴 것 같아. 3번이나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겁에 질린 사람한테 무작정 용기를 내. 할 수 있어. 무브. 이렇게 한다고 움직여집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근거가 있어야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확실한 백이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중고등 학생들한테 늘 설명하는 게, 우리 제드래곤, 우리 삼성전자의 제드래곤 사장님, 그분이 만약에 저와 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같이 갈 때, 물건 사러 갈 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안 나겠죠. 우리 형님이 이재용 회장이라면 겁이 나겠어요? 안 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한 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근거가 바로 5절에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5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우리가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강해봐야 얼마나 강합니까? 내가 권력이 있어봐야 뭐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외모가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 없어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평생 옆에서 모세를 지켜봤습니다.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이 모세의 능력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데이비드 조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막 그때 막 뭐 암덩어리가 고쳐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고친 거 다 알아요, 머리로는.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게 아니라 자기를 고쳐준 그 땡땡 목사님, 지금 자꾸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거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캄캄한 발길을 걸을 때 아이가 용감해서 안 무서울까요? 옆에 힘센 아빠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무서운 거예요. 저희 딸도 보니까 뭐 다른 건 엄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뭐 좀 겁나고 그러면 꼭 아빠를 데리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군산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참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중에서 제가 거의 한 3번째로 어린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러시죠. 권사님들이 차량 운행할 때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이가 들 때마다 참 작아지는 것 같다고, 정말 쓸모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집은 가난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초라한데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3대 도시 군산인데, 군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에 있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또 제주도로 우리 떠난 청년들, 또 목사님, 그리고 여기 남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3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3번째 약속은 형통의 절대적 기준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을 밟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대한 사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을 짜라거나 최신식 무기를 알려주시거나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뭔가를 하면 뭐예요? 작전을 준비하고 최신식 물자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인데, 또 인맥을 쌓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정직하게만 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나쁜 놈들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 그죠? 범죄를 저지른 것도 너무 떳떳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저희들은 조그마한 거 하나에도 무서워서 벌벌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요, 줄도 잘 서야 되고요,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합동교단이, 우리 개혁교단이 생명처럼 여기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앞에. 솔라 스크립tura.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여러분,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통입니다.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돼 있어요. 찰라흐. 이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찰라흐라는 단어가요, 어떤 뜻이 있냐면 돌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도달하다, 돌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형통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하가, 읍조리다. 여러분, 왜 제가 사자와 저 새를 보여줄까요? 여러분, 본래는요, 이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둘기가 거리거나 사자가 먹이를 앞두고 으르렁 되는 그러한 소리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죠. 이렇게 하잖아요. 흉내를 잘 못 내게, 저는 사자가 아니라서. 저는 곰과에 가깝지 사자과는 아닌 것 같아요. 으르렁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읊조리는 것,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 이걸 보고 하가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계속 중얼거리고 선포하며 내 영혼과 삶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적극적인 행위를 뭐라고 하냐? 묵상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3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발바닥으로 밟는 것과 연결됩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생각과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꽉 찰 때 비로소 우리는 요단강을 밟을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에게 밟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되도록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하십시오. 찬양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땅을 밟을 힘을 주세요. 또 기도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오면요, 우리 마음이 참 분주해집니다.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요,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상식,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시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형통의 길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수용소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코리텐 붐 여사,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3월 미지의 세계죠. 여러분, 지금도 괴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악자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은 여전히 지도에 그려지지 않는 미지의 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를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약속은 이미 완료된 것이란 것입니다. 이미 주었다 하셨으니 주저앉지 마시고 기도의 발바닥으로 밟아서 저와 여러분은 것으로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 번째는 말씀이 사명을 완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술로 읊조리며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다가오는 3월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